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9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1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거든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멸망하는 이런 이제 상태까지 갔는데 그 뒤에 전쟁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안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보충해서 이제 대환란이 그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요 대환란 후반에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첫째 나팔 불 때 땅 3분의 1이 해를 받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디 가요? 바다에, 세 번째가 어디고요? 강, 네 번째가 어디예요? 해와 달.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푸르 부르면서 1300년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3분의 1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신학교 우리 송영진 다섯째 나팔 때 무슨 재앙이 일어나죠? 황충재앙. 지옥에서 문 열려가지고 황충들, 악령들이 올라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에게 막 우리가 걸리는 코로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대훈 목사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저렇게 성실하게 하늘나라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지금 안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경회에서 2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하고 말이죠. 주방에서는 막 그렇게 그 뜨거운 불에 말이죠. 이러면서 이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째 나팔이 황충재앙이 불고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요 여섯째 나팔 때 3분의 1이 죽는 이런 곡의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9장에서 그 지금 진행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이 어떻게 끝났는가? 이 부분이 좀 밋밋해서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이제 이 곡, 지금으로 말하면 저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그리고 저 아랍권과 동부 유럽 그 나라들이 통치하는데 이 곡이 통치자예요. 그래 와서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으로 러시아가 이제 EU와 이스라엘이 EU와 이제 한일의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싸우는데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다 이제 점령했다, 전쟁에서 다 이겼다 할 정도로 됐을 때 바로 곧 무슨 일회가 일어나죠? 7회가 일어납니다. 7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사는 것 같지만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그렇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면서 저 러시아 푸틴 보세요. 또 내년에 올해 재선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장기 집권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저 이제 곡에 그때 나타날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이제 예상도 해보는데 그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이런 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인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고르바초프 당시에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록 갑자기 러시아가 붕괴됐어, 소련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지금 때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기도시킨데 그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안 나오니까 폭탄을 계속 쏘아내요. 이제 키움까지 쏘았잖아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포탄을 쏴가지고 나올 때 폴란드나 이런 데로 왔을 때 거기에서 요 딱
증명서를 내보냅니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집 주고 먹을 거 주고 거기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본국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본국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고토로 귀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 38장에 그 말씀처럼 말이죠, 39장에 있는 내용처럼,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핵심 진리를, 아니 핵무기를 거기서 만들게 하지 않고 우리 남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형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핵심 진리로 이렇게 무장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 진리, 이 전투 요원들이죠 한마디로. 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보충이 되었고, 이제 그러면은 자 1절을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제 내가 또 보니,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힘센 천사가, 근데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저 영계에 계시는 미카엘 천사예요. 군대 장관이죠. 그 미카엘 천사장이 그 머리에 무지개를 입고, 이 미카엘 천사장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자, 이런 모습이 한마디로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카엘 천사장님 말이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이제 안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구름을 안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이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구원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카엘 천사장님이 쫙 지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미카엘 천사장님이 손에 뭘 들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펴놓인 책, 이 세상에 내려온 때부터 장래에서 앞으로 이제 대환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93년반 천년왕국,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은 뭘 밟았어요? 바다를, 왼발은 세상을 이렇게 이제 딱 밟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미카엘 천사장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수호 천사들이 다 옆에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호 천사님과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집에 전화 와서 왜 거기 있느냐고 말이죠. 막 하면서 남편이 전화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예. 우리에게 지금 어디 아프려고 감기 걸려가는 거 선사들이 막고 있고, 우리에게 자꾸 딴 생각 주고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먹고 지금 노년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요런 지금 세상 생각 막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질계의 이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운행해 나가고 계셔요. 지금. 자, 자, 이러면서 지금 이 미카엘 천사장님이 딱 지금 내려오셔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려고 하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았더라. 오라 하면서 이 사자의 울부짖는 것처럼 이 큰 소리로 미카엘 천사장님이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나타내는, 그래서 곡의 군대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곡이 어디죠? 러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곡 통치자예요. 러시아의 통치자, 러시아의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에 있으면 아까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보니까 어디를 깨가지고요? 아가리를 깨가지고 끌어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악을 계속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행한 요 곡을 끌어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곡을 멸망시키시려고 그렇게 이제 미카엘 천사님 보내서 일곱 우레로 멸망시키시려고 말이죠. 그렇게 외칠 때 우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상징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곡의 세력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일곱 가지 진노가 곡의 군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 나라들, 특별히 강대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눈동자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형제적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곳에 가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지금 근데 문이 닫혀가지고 이번 1월 달에도 들어가려고 표까지 다 끊었다가 저 하마스가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표가 다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데, 자, 더 볼까요? 자, 일곱 우레를 발할 때 곡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이 에스겔 38장 일곱 우레, 일곱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 온역, 칼, 우박덩이, 큰 폭우, 피로 흥분함, 불과 유황, 핵무기로 터뜨려서 그런 부분들을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곡을 멸망시키시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막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300년 환란 후반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곡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일곱 우레로 하나님께서 이 곡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도 요한도 어디 분이에요? 유대인. 자기 민족이니까. 그래서 기뻐가지고 가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그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가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이겼냐고 하니까 뭐 하다 보니까 뭐 좀 제가 전술을 우쭐우쭐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뭐 대단한 영웅이라고 하며 칭송해 주니까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은 화가 있습니다. 자꾸 잘한다고 하면서 높이니까 이 통치자가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만 최고로 교만할 때 거기에 붉은 악령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서도 보면 말이죠, 막 어떤 분들 안수 받아가지고 음란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막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강의하고 막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교만하는 마음이더라. 교만하는 마음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 신학교도 안 다닌 분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줬다고 해서 막 머리에다 안수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막 교만마귀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쭐대고 높아지지 않도록 말이죠. 에이 지까지 거, 아이 그런 거 나도 뭐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때 마귀는 우리 주변에 딱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비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늘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재생로마적 통치자가 그렇게 교만해져서 1300년 만에 그렇게 환란이 끝난 순간에 적그리스도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등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사시는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키며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미카엘 천사님이 오른손을 바짝 들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는데, 보니까는 7의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을 멸망시켰는데 이 이후 통치자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만 거기에 붉은 용 악령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칭 메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특별히 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라든지 저 문선명 교주, 박대성 교주, 또 뭐 정명석 교주,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은사도 나타나고 대단히 막 하다가 그런 마음이 높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 가지고 내가 메시아니, 내가 뭐 예수니,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라고 저기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런 사람들 마음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회개 생활을 철저하게 안 하고 은밀하게 정욕을 즐기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뭔 죄 있어 이러면서 은밀하게 말이죠. 이러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악령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악령 중에 최고의 악령, 붉은 용 악령이 요 이후 통치자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 통치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니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록해 놓고 만약에 해놨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이후 통치자가 그걸 보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구불회로 했네. 그럼 내가 우쭐대고 할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가 나오고 세 번째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은 적그리스도와 같지 않지만 왼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그렇게 붙이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참 무시를 그렇게 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막 자근자근 밟아놓도록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보면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시어머니나 또 아니면 직장의 동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괜히 붙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과 딱 한 쌍을 맺어주셔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도록 미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하고 지금부터 참회생활 철저하게 절제생활 하시면은 적그리스도인지 뻔히 아는데 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받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겠죠. 그러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 사랑인데 이러면서 하고 이런 분들은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때 가서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까지 74차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은 그 우리 눈앞에 지금 대환란이 다가오는 이때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도록 그래서 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역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하니까 말이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 5절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미카엘 천사님이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서서 말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신뢰의 7째 나팔을 지체하지 않고 불게 되리라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절로 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볼까요? 첫째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몇째까지 불었어요? 6째 나팔까지. 7째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벌써 보니까 마음이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적그리스도 밑에 이제 그런 심부름꾼이 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후 통치자, 열 나라에서 통합된 통치자. 지금요? 아니고 1300년 막판의 끝자락 중간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교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추기경들이 아우 메시아님 그럴까요 여러분? 돌았죠. 그렇게 계시록을 잘못 억지로 깨워가지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계시록을 갖다가 책을 내고 팔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은데 그렇게 억지로 깨워 맞춰가지고 계시록을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계시록 한다면 가지마 성도님들에게 막 목사님들이 못 가게 하고 그거 함부로 펼쳤다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이 계시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깊고 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데 이 계시록을 안 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무천년설 그리고 대환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할 때 그때 순교자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요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순교자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북한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도 나오고 중국도 가끔 나오는데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30년 넘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 주님 은혜로 이렇게 복받고 너무너무 과분한 은혜 받았으니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위에 죽게 해 주십시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은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위에 죽는 이 순교자의 삶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죽어 이렇게 아직도 안 죽어. 그런데 이제 조금 하여튼 길이 열리면은 저 북한을 들어가든지 복음 전하다가 그저 그렇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배에 다해서 순교하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 앞에 억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대환란에 들어가야만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이제 뭐 굶주릴 때 막 핍박하고 이럴 때 이제 막 그동안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그때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순교자까지 될 수 있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날 순교자로, 그래서 순교의 멸관을 쓰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순교자 수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남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익은 열매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살아서 통과해서 들어갈 분들. 지금 뺀질뺀질 말 안 듣는 모태신앙 있잖아요. 이것 좀 해라, 오늘 모태, 이것 좀 해봐, 모태, 방 좀 치워라, 모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서 이제 막 며칠씩 굶어서 그 85kg 나가던 이런 애들이 바짝 굶어서 한 55kg 나가서 눈이 쏙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익은 사람들이 이제 있지. 이제 세 번째 익은 열매 돼가지고 살아서 천년왕에 들어간 사람들. 누가 그 일들을 하세요?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그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무리.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 8절, 9절,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기를 하라.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아, 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저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네가 가져서 그 책을 먹어라. 이거 먹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 그리고 갔다가 그것을 먹었는데 입에서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말이죠. 꿀송이 책. 그런데 먹고 돌아서서 좀 보니까 속에서 배에서 막 쓰기 시작하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을 때는 은혜가 되니까 막 이러더라,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작은 책을 미가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때 동유럽과 이제 아랍 군대들이 그 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이스라엘, 지금 평안한 고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잘 사니까 거기에 가서 이 뺏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으로 해서 이제 막 그 전쟁의 가운데서 거의 막 질풍노도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유를 잡아삼키려고 이렇게 다 이제 막 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7우레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 심판을 하셔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책, 미가엘 천사가 내려온 때부터 일어나는 장래일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이거든요. 요걸 이제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7우레로 저 곡을 멸망시키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좋은지 입에서 꿀처럼 단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이후 통치자가 확 바뀌어버렸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처음에는 먹을 때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7우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우레의 비밀을. 그런 거구나.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미가엘 천사가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일들,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 충만히 세워지고 그런 이제 대환란 후 3년만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그런 환경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처음 익은 열매도 어떻게 돼요? 익은 열매가 되면, 두 번째도 익어야 됩니다. 순교자도. 세 번째도 익어야 됩니다. 천국은 그렇다고 하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익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익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익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원수를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그런 익은 열매가 되니까. 좋은 사람들만 붙이면은 언제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기회를 줘서 다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덜 익다가 아멘 하고 85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 가시면 좋은데, 이 땅에서 다 익은 분들은 직천국을 하셔요. 그런데 덜 익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중간 영역에서 나머지, 눈 떠보니까 그 원수가 또 있네. 거기에 보니까 똑같아요. 환경들이 거의 물질계 세계와 영계 세계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니 저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원수처럼 살다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안 보다가 하필은 목욕탕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딱 맞대요. 가슴이 털컹해가지고 이거 엘리베이터 둘이 딱 만난가, 이렇게 둘이. 예. 그러니 여러분, 선으로 우리가 다 사랑으로 온유로 다 익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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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성질을 안 내겠다고 이렇게 사경을 통해서 이제 나 이제 포학생에 지배받지 않겠다고, 포학생 지배받으면은 내가 이제 밥을 한 끼 굶겠다고 이래가지고,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방 치우고 일어나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화를 내랬더니 내가 언제 낸자 이러면서 화내는 거잖아. 이때 내가 화냈어? 한 끼 굶을 생각하니까 말이죠, 가슴이 떨려가지고, 내가 화냈니 그때 화냈자 했더니 내가 하자 이러면서 화낸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에이 모르겠어 그래서 확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죄론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충 하나님은 다 은혜야, 은혜 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티끌 만큼이라도 서운한 생각 가지고 미운 생각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서운하고 또 조금 미운 사람,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여튼 밥을 안 먹고라도 잠을 안 자고라도 빨리 회개해서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환란을 주시는 목적도 안 잊기 때문에, 선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은 것을 안 잊기 때문에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환란을 이쿠시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쿠서 이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될 때는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그냥 가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 돈을 몇 천만 원 떼먹고 안 갚아가지고 집안이 폭삭망하게 했던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지, 아직도 속에서 막 분노하고 그냥 두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익은 열매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라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장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대환란 1300년 반 끝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여기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제단은 성전 바깥 마당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예요. 지금 여기가 제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제단.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준비하는 장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경배하는 자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말할 때 1300년 만에 지금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거의 요 단계에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청량해봐라. 이렇게 이제 금갈대를 가지고 이제 제보라는 것은 구원받은 숫자를 청량해봐라. 천국 들어갈 사람을 청량해봐라. 숫자를 지금 계수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면서 이 마지막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이때 이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 된 휴거 되신 분들입니다. 나팔부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휴거 성도들. 이분들이 바로 곧 성전 안에서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직 덜 익었지만 이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는 그런 천국 들어갈 성도들 전체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량하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충만해진 때이므로 계수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성전 밖 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짓밟으리라. 자, 뜰 안에는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자, 이분들이 한때는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시대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장로로 또 집사로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개생활,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냥 적당히 막 놀러 다니고 뭐 하면서 슬슬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대환란이 딱 닥쳤네. 아니 진짜 대환란이 왔네. 안 올 줄 알았더니 대환란이 딱 닥쳐서 이제 보니까 막 흉년재앙이다가 뭐 지진에다가 막 어마어마 우리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네. 그러면서 그렇게 저 시흥 영성 수련회에서 이야기하던 그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이 진짜 왔네 가지고 이제 그 막 표를 안 받으면은 뭐 약국에 가서 약 하나도 못 사 먹고 라면 하나도 못 사 먹습니다. 라면 하나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막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뭐 먹을 거 있나 가지고 막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그때 그 적그리스도의 그 밑에 있는 660 가라지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왜 굶고 그래? 여기 가서 표 받으면은 그 다 이렇게 먹을 거 있고 말이죠. 또 집도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할 때 그래요? 저기 보니까 저기 어떤 목사님도 받고 어떤 장로님도 받고 받았으니까 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메시아 같으니까 가죠. 진짜 메시아, 진짜 재림하신 메시아 같으니까 그분이 저 지상낙원을 이루어주실 메시아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런 교주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가까이 여러분?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막 가면은 뭘 주고 막 직분을 주고 막 옛날에 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통일교에 빠졌어요. 학생회장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딱 시켜주니까 이 친구가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 맥콜인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야 희진아 아우 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일본 여자에다가 맥콜 회사의 직원으로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요. 돈 잘 벌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얼추 그냥 이쪽은 교회 이쪽은 세상 이러면서 기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특별히 너 교회 갈래 하고 엄마가 부르니까 아우 갔다 왔어 언제? 그랬더니 들어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잠옷 바라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걸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요.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 말이죠. 예수님 믿고 적당하게 지금 뭐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절제하고 준비할 때예요. 일생이 때 우리에게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판을 앞에 놓고 지금 우리가 적당히 어디 놀러 다니고 말이죠. 어디 술 파티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써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힘쓰냐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힘써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깨어서 근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뜰에 들어왔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전에 의정부에 어느 교회 갔더니 1000명 넘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계시를 받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수는 315명이다 그러시더래요. 315명. 얼마나 형식적으로 나 11조 내고 나 뭐 집사니까 나 지금 생명력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기록되었다가 적당하게 뭐 한 번 믿으면 다 영원한 구원인데 이러면서 적당하게 요즘에 어떤 분들은 헌금만 교회로 가고 아예 안 간 사람들이지 코로나 이후에 아직.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가 그렇게 은혜롭고 뭐 좋다고 말이 이러면서 이런 분들은 뜰 안에 들어왔으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깊이 성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때 적그리스도가 내게 유혹할 때 내가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의 자식이 엄마 배고파 하면서 막 그렇게 아우성 칠 때 그때 그 아이 때문에 아우 안 되겠다 하면서 표를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줄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표를 안 받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건가?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어린아이 때문에 또 손주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 이방인에게 주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후삼여문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힌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보좌에 앉아서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이단 교주들이 있고 또 좀 별의별 참 이 종교 같지도 않은 그런 데가 있지만 이 대환란 요 일곱째 나팔이 불고 짐승이 출현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때부터는 이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과 핍박을 가합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에
이방인들에게 집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 안에서 딱 자기가 보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 목사님 말이죠, 얼마나 얼굴이 그냥 수쳐가지고 눈이 쏙 들어갔네. 이거 한 잔 드시고 이거 힘내시고 말이죠. 아, 우리 같이 하자고. 아, 어떤 총회장님 보세요, 어떤 학장님 보세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이러면서 유혹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슬금슬금 높은 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또 놀기 좋아하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믿음 지키자고, 이렇게 추운 날도 말이죠, 봉사하자고 그러면 와서 말없이 그냥 하시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그머니 끌려 들어가서,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장로님도 계시네요, 목사님도 계시고, 이러면서 적당하게 끌려가는 사람들, 이럴 때도 있다 이거. 저부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거든 핑계대고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 회개하는 겁니다.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널널하게 지금 교회 중세 시대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임박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주님 오셔,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 그러면서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다 주님 오신다는 거 그저 막연하게. 그러나 일부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깨어있는 분들, 우리나라에 그래도 열심히 깨어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인천 마가의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이나 또 에스더의 이용희 교수님이나 전주에 있는 바울성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나 이 순회선교단 김용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하고 자주 이렇게, 또 저기 충주의 그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깨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이러면서 철저한 경건 생활, 그것도 영성훈련을 꾸준하게.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리로 무장하면서 자꾸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다 터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유튜브로, 이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 하나님이 그걸 진정한 예배라고 받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거의 형식이지. 그게.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 하나가,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내 하나가 바로 서서 바로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냐고 하면서 적당히 끌려갔다가 다른 사람까지 엉뚱한 데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에 직접 나타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양육하는 두 증인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독하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분은 엘리야, 한 분은 모세. 실제로 이분들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심령,
이스라엘의 진짜 영도자들이시죠. 이런 마음을 가진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런 건 아예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 예. 두 증인은 한국에서 나올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안 나와요. 유대인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또 미혹돼가 내가 두 증인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계시록을 밝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죄 책임 없다. 너희 후손들이 알아서 할 때 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죄를 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고 하던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두 증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두 증인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모세의 10년과 엘리야의 10년을 가지고 증거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케 하여 세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1260일 같이 해볼까요? 1260일 이게 1300년 반 동안이에요.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후 3년 만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딱 1260일 1300년 반 동안에. 그래서 그때 예언할 권세를 받아서 대환란 동안 일어날 많은 재앙들 온 세상을 예언하게 될 두 증인 유대인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나타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나무들로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촛대, 두 증인이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면서 봉사하게 될 두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는 1982년도에 완공한 대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환란 시작될 때 지금 오마르 사원 있죠? 황금돔. 거기를 할지 그 옆에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게 새 성전을 세우는데 제 3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이 두 감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두 감람나무. 그래 두 촛대예요 이렇게. 요 두 감람나무. 엘리야의 심령과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개하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대적하는 사람들, 바알신 섬기고 막 아세라 섬기고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 그냥 850명을 하나님께서 막 그날 쓰시잖아요. 불을 내리시도 하고 막 이렇게 강력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그 1260일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두 증인을 그렇게 누가 해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아주 직사를 하는 거 한마디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1260일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260일 동안. 예. 그러면서 6절이요.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전 3년만 동안에 그들이 두 증인이 비 오지 않게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그 애굽의 그 나일강에 지팡이를 쳐서 하니까 피가 돼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두 증인이 줍니다. 자, 이런 수많은 재앙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들이 1260일 동안 두 증인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양육을 받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그렇게 1260일 동안 참 뭐 하늘을 찌르듯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260일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무저갱에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내주 합일된 사단이에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 짐승이 출현하면서 두 증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많은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이 두 증인을 잡아서 이제 죽입니다. 두 증인이 능력이 없고 두 증인이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사역을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마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증인이 그 1260일 기간에 사명을 마치는 것이죠.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두 증인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서 이제 죽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 잡아 죽인 그대로 사흘 반 동안 길에다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막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두 증인 때문에 지금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흉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못 살게 하는 게 다 저 두 증인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랬다.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면서 막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막 매스컴에서 연일 그 두 증인 죽인 것을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9절 해볼까요? 시작. 짐승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왜요? 그거 증거로 삼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지금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모든 재앙의 원인이. 이러면서 두 증인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거기다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10절 볼까요?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더라. 이제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니까 아이고 어쩐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나왔더니 저 두 증인이 저렇게 못쓸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들고 이렇게 살았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가면서 서로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이렇게 또 그런 데 현혹돼서 지금도 가지 않을 수가 많은데 그때가 뭐 얼마나 여러분 많을까요?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이런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가지고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두 증인은 뭐 영락없이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영락없이. 자, 이러면서 이제 11절 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그대로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된 몸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막 놀래어들어요. 이러면서 12절 13절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두 증인에게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증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늘로 진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요 두 증인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중간 휴거설을 얘기합니다. 이 환난 중간에 이렇게 이 두 증인이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올라간다 하면서 중간 휴거설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가요, 여러분.
두 증인만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표로 두 증인에게 그 1260일 동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이 3일 반 동안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일어나게 하셔서 산채로 부활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면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7천 명이 죽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또 7점 얼마인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잖아요. 예전에 저 후쿠시마 원전 그쪽들 뭐 9.0,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지진은 9.0이 아니라 10.3 뭐 막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대환란 때는 지금 이렇게 교회 시대 동안에 그 지진이 일어났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지진과 또 전염병, 이런 막 적그리스도의 미혹, 이런 모든 환란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성화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들을, 강도를 지금보다 좀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처럼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항상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능히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표 받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도 어느 자매님이 여기를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1시까지 무랑지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 방에 들어서 하나님하고 무릎을 딱 꿇었더니 찾았다는 거야. 무릎 꿇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 선지자도 그렇게 싸우고 그럴 때 하지마 이것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환란 때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고 매를대시고 지금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또 회개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익은 열매가 되게 해서 천국과 안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말한다고 패 죽입니까? 막 받고 패 죽여요.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잘못했어 그러면 내 새끼하고 언제 그래 자식으로 막 하물며 죄성을 가진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1000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그 속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셔서 잘했다, 잘 이겼다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렀다. 둘째 화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가 둘째 화예요. 둘째 화. 그리고 두 증인이 1300년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를 1300년 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성전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자, 후삼년 환란이 끝난 후에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해산의 아픔이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냥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뒤로 까무라칠 정도로 좋은 선물이 7년 대환란 후에 있을 천년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능을 봐가지고 들어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 왕국,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라곤과 같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에게 복락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렇게 결혼식을 첫날 해가지고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가 더 좋은, 그것도 천년 동안 그렇게 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 현실만 바라보고 아우 죽겠네 못 살겠네 그게 아니고 그 앞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넣어주려고 그래, 넣어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에 겨워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두 증인에 대한 사명을 그렇게 딱 하시고 장면이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뿡 하고 드디어 부니까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천상낙원 본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천상낙원 본부가 쫙 보이는데, 이 계시록 4장에 우리가 공부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요 무지개가 있는 요 하늘나라 보자, 이곳에 이제 24장로님들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24장로님들이 있는 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24장로님들이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18절 좀 길지만 찬찬히,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자, 이 24장로님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이 다들 보좌에 내려와서 엎드려 가지고 아브라함 장로님,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 하늘나라에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부터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분들도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우면서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도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말이죠. 예, 이삭 갖다 바친다고 그럴 때도 힘들었지 않겠어요? 또 광야를 거치면서 흉년 들 때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그분은 승리하셔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일어나?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가? 내 위에 되는 일이 없는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 예를 들어서 우리 송영진을 보면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힘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 이렇게 아마 위로하실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대환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신 24 장로님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룰 때가 다 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그 24 장로님들과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랬어. 힘을 내, 힘을. 괜찮아. 2024년 새로 시작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싸워서 이겨온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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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한대잖아요.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그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박성진 형제님이 메인스타디움 마라톤 40.19km 뛰었는데 그 이제 막 못 뛰는데 다 주저앉고 싶은데 메인스타디움 가니까 와 성진 하면서 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겠어요? 젖먹은 힘을 다해서라도 막 뛰겠죠. 지금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하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줄 걸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천상나온 본부에서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받는 그런 자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응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장막 성전이죠. 언약궤 지성소에 있으며 그 속에는 십계명이 있고 또 만나와 또 이 아론의 쌍나니파가 있는 십계명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 하나님께서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대환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환란이 불행의 과정이에요. 불행의 과정이에요.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을 받지 말아야 되는 두더지나 이런 것은 햇빛이 저주예요. 햇빛을 받으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풀들이나 소들이라든가 사람들은 햇빛을 받으니까 파릇파릇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릇파릇 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다 소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한 환경만 주면 안 익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화된 성도들은 리듬이나 성녀같이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는데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꾹 참으신 거예요. 이렇게 참으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요 잠깐 참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장은 아주 이 비밀스럽지만 가장 은혜로운 책인데 그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 나와요. 이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관계인가? 야,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야? 저도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은혜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한 번, 두 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하려면 우리 저기 계시는 배구모 선교사님처럼 공직 생활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신학교를 지금 열심히 다니십니다. 신학교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신학교 와서 자꾸 듣고 하면은 아무리 연세가 지금 80이 넘어도 다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신학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김별 소리형으로 있다가 지금 돼가지고 신학교 지금 올해 이제 졸업하는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 신학교를 다니는 게 일생일대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영적으로 전성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은 전체적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걸 수년 동안 했는데도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모든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갈고 닦아가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얼마나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참 복된.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가톨릭에서는 우리 이제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저 이스라엘 가니까 막 12장 큰 성전에다 그렇게 그려놓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를 입었다. 해는 영계의 태양이신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를 입었다. 자, 이 말라기서 4장 12절에 있는 말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영계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해예요. 예수님. 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뭐 해 돋는데 그래서 이 물질계의 태양은 저 태양이지만 영계의 태양, 영원히 지지 않는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해를 여자가 입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입었어요. 아주 미인인 여자가 여기 보니까 12면류관을 썼어요. 또 이렇게 12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발 밑에 보니까 달을 또 밟고 있어요. 이렇게 달을.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이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교주는 내가 해를 입은 여자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가톨릭에서는 성모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참 여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럼 누군가? 여자. 죄송합니다만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드리는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죠? 어린 양이라고 해요. 이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결혼하여 해를 입었다. 하나가 됐다. 합일이 됐다 이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 바로 14만 4천 명과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해 돋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영계 태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의로운 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자는
영원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여 계시록 21장 우리가 이제 가서 공부하면 더 확실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이분들이 바로 곧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해를 입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래서 신천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자가 발에 뭘 받고 있어요? 달을 받고 있어요. 달. 이 달은 뭔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는 달, 이 달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 백보좌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를 해와 같이 보이는데, 그 만국 백성들은 달과 같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달과 같이.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3층천으로 들어간 3층천의 성도들은 해와 같이. 그리고 2층천과 1층천에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 보좌가 뿌옇게 희게 보이더라고요. 희게. 그 달과 같이 보여요. 그런 모습. 자, 이런 이제 모습인데, 자, 해를 입은 여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교회 시대 이긴 자 14만 4천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인데,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신천지 만국에 천국 들어가는 만국 백성들. 그래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좌가 달과 같이 백보좌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 전체의 모습이 사실은 이게 천국 전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이 천국은 몇 지파예요?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지옥은 7지파로 되어 있고. 그래서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자,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이겨라 이겁니다. 이긴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긴 자 중에 최고의 이긴 자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서 저 멸류관을 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되라는 그런 뜻인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해를 입고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 12지파로 구분되는 이긴 자들 14만 4천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백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생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신 분들, 성결 은총을 받으신 분들은 직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신 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다 죽어서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처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이제 거기서 연단을 받고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만국 백성들이에요. 만국 백성들. 그래서 백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전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곧 천국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요. 해는 저 영계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 14만 4천. 새 예루살렘 성. 원래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성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발에 달이 있어요. 달은 바로 곧 천국의 만국 백성들. 2층천과 1층천 성도들을 가리켜서 만국 백성들. 여기 보니까 12멸류관을 썼죠. 이것은 천국의 12지파. 12지파의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은 바로 지파장들이에요. 그분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를 새 예루살렘에 해석을 하면 이제 2절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했다. 새 예루살렘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분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하죠, 이게. 있을 수도 없고 말이죠. 또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를 낳는 권세를 사건이 있고, 또 광야로 도망한다. 광야는 이 땅에서나 있는 것이 천국에는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리고 용의 핍박을 받는다. 거기 용 들어갈 수도 없죠.
그리고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회배 때 우리 집회 특징 가운데 모형적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모형적 속죄제사, 이런 모형과 실제를,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4차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놨는데, 이것을 모형적 진리가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에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모형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핵심 저자이신 공영목 선생님에게 이 모형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로 모형적 속죄제사와 실제적 속죄제사를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렇게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계시록 12장도 풀어지는 것이지, 해를 입은 여자가 성모님이고 또 어떤 교주처럼 내가 해를 입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다, 뭐 별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이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결론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모형으로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모형적으로 만든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발에 달을 밟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 아까 말했죠. 지상에 있는 교회다. 어떤 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톨릭엔 동정녀 마리아다. 그 실제로 막 그려놨어요. 그림을요. 또 자기가 해를 입은 여자다. 또 이렇게 또 이단 교주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 자,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이제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로마 제국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그 베들레헴 근동에 있는 2살 아이들 싹 죽이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미리 이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10멸류관이 있는데 7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 고통을 당하는 환상을 지나가고 또 다른 환상이 사도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붉은 용. 자, 이 붉은 용이, 요 무서운 붉은 용이 이렇게 이 올해 용기잖아요. 요런 붉은 용이 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왕 삼키려고 아주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 용이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붓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는 이제 그런 적인데, 이 사단 즉 마귀를 가리켜 말하는데 머리가 그 뿔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온 짐승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붉은색은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건데, 이렇게 붉은 용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7머리에 대한 견해를 먼저 우리가 그럼 보면은,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나라가 침략하여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미 5은 망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그 온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가장 큰
강성한 나라가 되면 꼭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말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그 이제 솔로몬 왕 20년 때 만들어 놓은 후부터 그렇게 계속 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섯은 망했고 나타나지 않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한 나라가 앞으로 나타날 재생 로마 제국이라 이거예요. 자. 일곱 머리에 대한 일곱 면류관이 있다. 일곱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 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난 후부터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요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 요 아마겟돈 심판이 됐을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7번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한다는 거예요. 7번. 자, 이 열불, 사도 요한 당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고 해서 7째 나라 머리에 달려 있다는데 7째 머리는 재생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열불, 재생 로마 제국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멸망한 이후에 10나라로 갈라졌다가 마지막 때 다시 재생 로마국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라. 자, 꼬리로 휙 감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악령들 중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제 미카엘 천사장이랑 싸움을 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패배하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를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주전 63년 로마 제국 군대의 배후에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 요 이제 상징인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바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별은 계시록 9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탄, 별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들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악령들이 그렇게 이제 악한 용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지배할 때 이 용, 붉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벌써 이렇게 알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여자, 누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말해서 여자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나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이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 요게 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라는 겁니다. 붉은 용 마귀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나중에 지상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실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말이죠. 주님이 딱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왕으로 등극하시죠.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용의 탄압을 받는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며칠이라고요? 1260일. 1300년 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생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두 주인에 의해서 양육받게 되는 1300년 만 환란에 진행되는 그 기간이에요. 예비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양육받는 그 광야, 영적인 광야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로 인해서 버림을 당한 기간입니다. 요 2000년이 빠졌어요. 5절과 6절 사이에. 그래서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라가더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강림하셨는데 AD 73년 7월 19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회파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졌다가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죠. 디아스포라 하면서 말이죠. 그게 6절이에요. 그 여자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케 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있더라.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귀환해서 요때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두 증인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공중강림할 때 이제 모여서 1300년 동안에 누구에 의해서요? 두 증인에 의해서 1200 며칠이요? 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미리 알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그렇게 딱 벌써 로마 진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에게 지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공중항림하시기 직전에 영계에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영계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미카엘 천사, 군대장관이죠. 하늘의 군대장관이 그 용이 딱 진치고 있는 그곳에 확 와서 이 붉은 용과 싸우는 거예요. 원래 이 붉은 용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쭐대고 높아졌다가 그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려고 그러는데 공중에 딱 진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서 싹 정리하도록 해서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그 빛으로 말이죠. 그 싸움에서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장소를 딱 그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영계에서도 그런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하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큰 용,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부터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범죄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이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와 그 붉은 용을 따르는 그 부하들 있잖아요. 악령들. 그 미카엘 천사장에 이제 패배해가지고 쫓겨서 땅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대환란 동안 그들이 역사를 하더라입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밤낮 참수하는 마귀들은 우리 성도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런 이 형제들을 참수하던 마귀를 하나님께서 내치셨어요. 이제. 그래서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 형제는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마귀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워서 이 땅에서 이기신 분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다가 질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 즉 속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증거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양키지 않고 그렇게 싸웠던 충성된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 이분들이 바로 여러 형제들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뻐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우리나라에 큰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하늘 거기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마음 편할까요, 여러분? 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막 중내 산에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지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중에 그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 천국 백성이 다 들어와서 흰 옷 입고 저기 보니까 우리 박연진 장로님이 딱 들어올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야 영원한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진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휴거되고 우리가 휴거돼 나팔 불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 그렇게 안 믿고 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죽어난다. 그때 저도 할렐루야 했어요. 옛날 청년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네.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과 마귀 악령들이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결박돼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들도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죽기 살기로 그들은 잠도 안 자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악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여서 해. 너 참고만 있지 말고 한 방 질러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악을 이렇게 그렇게 자꾸 악으로 악받치게 해가지고 악으로 이거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그것도 이제 요 아마게돈 심판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셔가지고 주님은 이제 그때 살아남은 성도들을 이제 영적 알레 바쁘고 바로 마귀들을 싹 쓸어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마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이제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죽기 살기로 밤낮으로 말이죠. 밤낮으로 우리를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잖아요. 틈만 있으면은 참소를 하고 너 같은 거 너는 뭐 이러면서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만나면서 핵심 진리 들어도 별로 안 바뀌어. 밝은 빛에도 봐봐 뭐 별로 밝은 빛 가운데 살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믿음의 좋은 영 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여자와 용의 관계를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자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지배를 받으며 대적하는 이웃나라를 통해서 협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곧 이제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핍박을 받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애굽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영적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언젠가요? 1260일 전 3년 반. 전 3년 반 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붉은 용 이 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이분들을 잘 양육해서 말이죠. 그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배후에 보면은 이런 마귀들의 역사가 그렇게 그런데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마귀도 더 강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도 더 악해지고 강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더 이렇게 이제 악으로 익어갑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잘 이겨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더라.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것은 강물처럼 많은 군대를 확 몰아가지고 그 고기 말이죠. 그 아람 군대와 그 뭐 주변에 있는 그 동유럽 국가들을 몰아가지고 이유와 한일에 조약했던 이스라엘을 한 번에 치려고 막 삼키려고 이 바닷물처럼 막 그렇게 몰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우레로 그렇게 그 곡을 딱 멸망시켜서 승리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적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 그렇게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폭발처럼 성장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제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안 믿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260일 동안에 거의 연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더운 종자가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금 연단,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순교를 오히려 영광으로 삼고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들을 전하면 우리는 아우 은혜 받았다 이러지만 그들은 폭발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양구 하나교회를 세우고 지금 북한의 문을 열면은 지금 여기 뛰어들어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7부레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곡을 쏙 갖다 땅속에다 집어넣고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것은 여자를 해치려는 용의 군대 즉 고개 군대들이 그렇게 큰 지진 천재지변으로 멸망하는데 이와 같은 사건들은 천삼년목 환란 후반기에 일어나는 7불의 사건들입니다. 자, 17절의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마귀가 곧 천삼년만 동안 때 요 여섯째 나팔 불 때 말이죠.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을 삼킬 절호의 기회로 다 이제 한마디로 코앞에까지 왔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됐는데 하나님께서 딱 7부레로 그냥 막 비를 쏟아버리시고 그냥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탱크니 뭐니 싹 갖다가 해버려가지고 곡소리가 나버렸어요. 곡소리가.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데 마귀가 거기서 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렁 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이 마귀가 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려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음 기회를 딱 보고 드디어 적그리스도 이후 통치자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하는 지금은 거의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안 믿어요. 저희도 여러 차례 가서 그 이스라엘 그 매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가서 말이죠. 막 그렇게 참 뭘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뭐 그분들하고 해도 거의 이방인들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 거의 뭐 한참 아래로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 온 사람보다도 더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표를 놓고 쫙 가면서 하니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거 누가 했냐고 말이죠. 이러면서 속죄부분 같은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핵심 진리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두 증인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버리시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를 충만히 채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대환란 전에 깨닫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에 귀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리아 운동이라고 유대인들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주고 본국으로 귀환해라. 본국으로 귀환해라. 그래도 주어놓고 받아놓고도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조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잡아 흔드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억지로 본국으로 귀하는데 가자 지구에 지금 거기 있는 네타냐후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갈 땅이 좁은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도 넓혀야 돼요. 넓히고 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다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은 지금 그게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어렵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다 팔아버려요. 이렇게 빌딩이고 뭐고 말이죠.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뭐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운행하고 미국 정부 대통령이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은 요만큼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실에 요만큼 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우르르 몰아서 지금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계시록 12장을 정리해 보면은 1003년반 마감해서 후 3년반에 이어지는 보충 계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으면서 지나오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반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경로로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주님이 공중 강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휴거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고 천사들이 지금 인치는 천사들이 누구 이마가 지금 인을 맞게 생겼나 이렇게 계속 보고 다니십니다. 이마가 번쩍번쩍 빛난다고 기름기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선으로 익었어요. 뺨을 때려도 악심이 올라오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더 때리라고 하도 도둑이 들어와도 마카리오 성인처럼 아우 오셨냐고 그래서 더 이렇게 갖다 실어주고 말이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자동으로 내줄 수 있는 이렇게 성화되신 이런 분들을 천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이 하나님 보좌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통령 되고 뭐 조금 뭐 돈 가지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그런 같이. 예, 예. 우리가 누려본 사람도 있고 안 누려본 사람이 있지만 누려보나 안 누려보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구원의 이 감격 속에서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완성의 길로 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하나가면서 중요한 건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나 모든 것이 마지막 때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마지막 때. 예. 그래서 곳곳에 재난과 지진과 뭐 코로나 수많은 전쟁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지금 성경대로 지금 진행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